우리 몇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최고의 거짓말, 이 시대 가운데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최고의 거짓말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실에서 전철역을 가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찾아와서 저에게 접근을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데 저한테 또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라고요. 도 닦으면 잘하실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교회 다녀요. 이제 이랬죠.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목적지는 똑같지 않느냐.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다. 이제 그렇게 길은 여러 가지만 결국 하나로 통한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을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이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와 기독교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와 같을 수 없고 이슬람과 기독교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접근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힌두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구원.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초가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와 힌두교,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업보. 힌두교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 중심 사상은 업보입니다. 그럼 업보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는 고락의 과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의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 받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또 그 2번 해서 두 번째 그 뜻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란 뭐냐면 전생이라는 거죠. 전생에 저지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현재 받는 괴로움의 과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위로 말미암아. 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이 모든 종교는 결국 내가 나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나하기 나름. 너 하는 거 보고 구원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얼마나 고행을 쌓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건데,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한번 사진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옆에다가 쇠꼬챙이를 꼽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입술로 지은 그 범죄함, 자기 몸으로 지은 범죄를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거를 갚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저건 뭐냐면
자기 몸으로 지은 죄값을 자기가 대신 다 치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등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그래서 수레를 끄는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이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구원. 예, 행위구원입니다. 예. 불교에서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슬람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30일 라마단 기간 금식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또 다음 한번 보시죠. 저건 또 뭐냐면,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30도 40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도 얼마나 더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그냥 엄청 더워집니다. 그러면 거기를 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들어가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실신을 해요. 딱 실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실신하는 그 느낌, 그 실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의 바로 이 업보를 본인이 다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렇게 해도 또 인간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줘 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까지 쳐박고 이제 저러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습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저렇게 해야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그것이 힌두교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왜 이슬람이 자폭 테러를 하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폭 테러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 결국 종교란 뭐냐 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자신의 고행으로, 자신의 몸부림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것이, 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구원. 이게 행위 구원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행위 구원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행위 구원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조금 덜 거짓말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불교,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발장이요, 오도 갈 데 없는 사람을 그 신부가 걷어주잖아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장발장이 밤에 나와보니까, 목말라서 나와보니까 찬장을 보니까 아유 은잔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발장의 마음에 저거 훔치고 달아나야 되겠다 해서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베르란 형사는 이 장발장을 미행하다가 잡아가지고 신부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이 사람 이거 은잔 이거 훔친 거 이거 맞죠? 라고 하는데 그때 신부가 그 광경을 보고 했던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분께 은잔 2개를 줬는데 하나만 가져갔더라고. 그러면서 이 하나도 가시라고. 그때를 가리켜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분명히 나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 대신 죄값을 치루셔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떤 사람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죄에서는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됩니까?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복수 선생님 기도하셨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를 거기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는 요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를 주인이 사요.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돈 주고 샀으니까 주인 거가 된 거죠. 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죄 없다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속량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기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따라해 보시죠. 값없이. 값없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값없이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제 그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군대 나가자 해가지고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첫 예배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나는 목회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쩌면 신앙도 포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시고 넌 내 것이다, 내가 택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이걸 가리켜서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요셉의 말씀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첫째로 요셉의 일생도 이게 구원의 역사였거든요. 요셉의 일생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걸 왜 구원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주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예뻐요. 늦둥이,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늦둥이를 낳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11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만을 위해서 채색옷을 입혀주고 너무 사랑해 준 것 뿐이에요, 아빠가. 근데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뭐함을 보고요? 너무 아버지가 그 요셉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거든요. 네. 참 보세요. 이게 뭐 내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뭐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죽도록 미워하거든요. 요셉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방적으로 미움을 당한 겁니다. 또 창세기 37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 다음 뭐죠? 그 형들이,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팔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 애굽에 인신매매 당할 것을 요셉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꿈에도 못 꾼 거거든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집트로.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니. 보세요. 아니, 지금 이 노예로 끌려간 것도 그런데 이제는 노예에서 부족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계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0장 한번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뭐 맡은 자요? 술 맡은 자. 그리고 뭐 맡은 자요?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게 애굽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룻밤에 꿈을 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룻밤에 꿈을 꾸니. 이거 신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것도 같은 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또 서로 달라요. 이게 신기한 거죠. 요셉이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은 날 딱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꿈이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40장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잘한 거 뭐예요? 요셉이 잘한 거,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이런 꿈을 저들이 꿨는데 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요셉이 딱 푼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요셉이 한 거는 해석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 창세기 41장 우리 46절 47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요? 30세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잘한 거는 꿈 해석 한번 잘해준 건데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그 다음 47절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해, 그 다음 뭐죠? 풍년. 그리고 7해 흉년입니다.
요셉이 풍년을 보냈습니까? 흉년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거 안 했잖아요.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한 거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모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카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그 카톡입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보니까 윤동규 목사님 저 누구예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순간 당황했죠. 예.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예. 순간 당황을 하고, 그러나 제 이름도 알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긴 한데 요새 뭐 이상한 것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일단은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봤죠. 카카오 스토리가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이런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옛날 어느 교회 저 제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봤죠. 옛날 제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걔 그 누구냐고 내가 물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러면 너희들 요새 연락 서로 하냐 이제 물었더니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연락 딱 끊어졌는데요. 그 아이하고 연락하는 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를 만나자는데 야 얘가 신천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갑자기 연락한 거 보니까 보험을 해달라 그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20년 만에 애가 연락이 왔으니 그래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해서 그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계속 속으로는 이제 보험보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을 얘기했어요. 3시간을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때 이제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남편도 뭐 교수고 한데 분당에 사는데, 그런데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남대문 앞에서 헤어졌어요. 헤어지는데 잘 가라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뭘 꺼내요. 그러더니 선물을 줘요. 이제 그러더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감사해서 찾아뵀다고, 그냥 그것밖에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받아도 되냐고,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예요. 벌써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아이들 한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심히 정말 애정을 갖고 가르쳤던 아이들, 물론 그 중에서 목사가 된 아이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애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던 그룹의 그 밑에 그룹이에요. 그렇게 많이 관심 갖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나타났는데 보니까 고맙다 그러죠. 신앙 안에 서 있죠. 얼마나 그 신앙이 바로 잡혔던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은 또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목회라는 것도 그런 거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바다의 파도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닌 거죠.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진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두 종류의 성공을 느끼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 또 성공을 통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 성공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과 성공을 통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아마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그 벤진 나무랑 그 바나나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열대 지방에서 열대성 나무들인데, 벤진 나무는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뿌리가 뭐 8kg, 10kg까지 이렇게 뻗어 나간다잖아요. 근데 대신 너무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여버린다잖아요. 그래서 이 벤진 나무가 죽으면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다 죽어 있더라는 거죠. 황폐화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 바나나 나무는 6개월쯤 지나면 옆에 싹을 또 하나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싹을 나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가지고 바나나 나무가 죽어도 그 옆에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공을 통해 남을 살리는 인생이 있고 성공을 통해 남을 죽이는 인생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의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나 혼자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통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누죠. 따라서 진정한 성공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얻은 성공이 내가 아닌 누가 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사람, 그 진짜 성공자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공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성공자란 내가 얻은 성공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공을 함께 나눠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기르리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길러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받은 성공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하면서 저는 이 지역도 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신교회가 잘 된다면 이 지역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일신교회가 계속 좋아지면 이 주변에 저는 어둠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신교회는 잘 되는데 주변은 죄악이 관영하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됨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일신교회 주변의 회원동 땅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얻은 성공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공에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공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창세기 46장 거기 33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직업이 뭐냐라고 바로가 분명히 형들한테 물을 텐데, 뭐하다 왔냐 이제 이렇게 물을 텐데, 바로는 뭘 얘기해도 다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3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코치하는 거예요. 바로가 만나면 바로가 뭐하다 왔냐, 직업이 뭐냐 물을 텐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선조도 다 목축업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증히. 아주 혐오한다는 거거든요. 목축업자들은 아주 목축업자들은 아주 다 저리 가라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신기한 거죠. 저 같으면 형들이 와요, 아버지가 와요,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 바로에게 뭐라고 소개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래도 뭐 학자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셉은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가 반드시 뭐하다 왔냐 물어보면 목축업자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축업자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축업자라 그러면은 반드시 고센 땅으로 이렇게 애굽 사람하고 함께 못 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이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 창세기 45장 그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한 말 중에 아주 뼈대 있는 말입니다. 뭐라냐면 내가 애굽에서 그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는 영화. 이 요셉이요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받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이냐면요, 요셉은요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면은요 소위 그 성공 풍요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요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몇 살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역시 김승희 여사님 성경 열심히 읽으셨네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몇 년 사는 거예요? 80년 산 거거든요. 근데 그 80년을요 어떻게 살아요? 애굽의 총리로 살거든요.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리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초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성공에 취하지 않아요. 그 성공 때문에, 풍요 때문에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풍요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거나 풍요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아요.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부귀 영화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귀 영화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성공자가 경계할 것은 뭐냐면 성공에 취해가지고 풍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풍요에 취해가지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성공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진정한 성공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습니다. 8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애굽의 부귀 영화는 이 요셉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왜 예수인가, 우리 조정민 목사님 책에서 제가 참 은혜 받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패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최성공의 절정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IMBC의 사장으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소위 뭐 국회의원으로 와라, 그리고 뭐 언론사에서 사장으로 와라, 막 그랬을 때였는데 딱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가 그러더래요. 돈이나 벌어놓고 신학교 가라고. 그 정도로 자기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실패해서 자기가 그 신학을 하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내가 그 성공의 절정에서 성공을 내가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걷게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부귀영화, 땅에서 사는 성공, 땅에서 누리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진짜 복은 하늘이고, 진짜 복은 내가 구원받은 거고, 진짜 복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뭐 명예나 성공이나 뭐 그 모든 술에 찌들은 삶, 그것이 얼마나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8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잃지 않고 살잖아요. 진짜 성공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타락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성공에 취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됐을 때 결국 진정한 성공자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성공자로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인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진정한 성공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